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용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사랑 깊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인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적 기억나시죠? 세례식.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아마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래서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기 때 기억이 당연히 못하죠. 중학교 올라가서 입교문답을 하는데 그때도 별로 감흥이 없죠.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유아세례 때 기억 안 나니까 제가 군대 가서 초코바이 하나 더 먹으려고가 아니고 세례식을 다시 했어요. 다 나와라. 그래서 이제 진중 세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제 이게 제 고백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사실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제가 제세례파는 아닌데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세례가 왜 은혜가 안 됐느냐?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냥 한국교회 안에서 교인수, 등록수 늘리려고 세례를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면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거나 구원의 확신인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찬식 때 남들은 다 이렇게 받아 먹는데 자기만 못하니까 민망하니까 교육받아서 세례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세례 의미를 모르면 이게 그냥 받은 겁니다. 세례 교인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진짜 세례를 감격적으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이제 결혼식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은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예식인 것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평생의 상대방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하객들이죠.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게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이제 언약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세례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 쌍방간에 하는 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요게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또 모세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그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자녀들 사이에 헌신을 맺는 방식이 언약인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 깊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냥 예수 믿고 시간 지나서 교회 생활에서 성찬식 하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공동체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육을 사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잘 받질 않았어요. 세례 교육, 문답서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세례식으로 말미암아 공중 앞에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공동체에 속하고
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입으로 말해야 되느냐? 예,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니까 마음으로 믿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결단한 이 소중한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을 꼭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으나 우리의 구원을 탄탄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이 사랑해서 그냥 동거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아니요, 찢어지게 가난도 그 수준에 맞게 결혼식을 해야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이죠. 그 선언한다고 뭐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이혼하기도 하고 뭐 힘든 일이 있긴 있지만 이 시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았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 그 시간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로는 이 세례식은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식 때 이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더러운 죄를 물로써 씻어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예전엔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니면 이게 침례죠. 침례교는 아직도 하는데 그 침례교 교회 가면은 강대상 뒤쪽에 그 세례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욕탕이 있어요. 그 물 다 받아 놓고 거기에 이제 머리까지 흠뻑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강에 진짜 이렇게 빠뜨립니다. 그래서 완전 그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물에 완전 빠져서 죽고, 그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를 말했냐면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그럼 물로 뭐 이렇게 씻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라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물 속에 완전히 잠가졌다, 다시금 일으켜졌다라는 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완전 죽고 다시금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연합하여서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에 예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한 상태로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로 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옛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완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다른 것이죠. 신분이 완전 바뀐 거죠. 소속이 바뀐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런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또 더 이상 나를 죄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드려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이 세례식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강조가 좀 더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원 받았는지 확신하고 그럼 세례 주고 세례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례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 이런 세례 받을 때 이제 우리 장로교나 이런 데는 이제 약식으로 물만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손에 흰 장갑 해서 이렇게 묻히기만 하는데 이게 좀 감동이 없어요, 사실. 침례교처럼 확 빠뜨려야 좀 뭔가 체험하는 것 같고 좀 인상이 좀 셀 텐데. 근데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강에도 빠뜨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공공연하게 그런 강에서 세례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약식으로 변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세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이렇게 또 공중 앞에 선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이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냥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이 나 말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형제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세례식은요, 공동체, 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행사는요, 뭐 다른 행사가 아니에요. 세례식이 가장 큰 행사고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제도적인 종교 뭐 이런 거, 뭐 어떤 조직, 어느 교회에 그냥 속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사람들과 살아내는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프면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 고민거리 들어줄 사람, 같이 울면서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요 기뻐하며 같이 할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거죠.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은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혼자 해봐라? 이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해줄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 실제 가족들도 늘 우리 마음에 맞습니까? 나랑 성격이 잘 맞고 늘 화목합니까? 아니요. 나랑 되게 안 맞아요. 싸우기도 싸우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론. 근데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혈통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지적인 것도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내 맘에 쏙 들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훈련장이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거죠. 실제 가족이죠. 우리는 그냥 가족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므로 세례는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언약적인 이런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은 개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자신이 이제 속하여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찾았고 그 속에 속하였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우리 각자 마음에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것이. 그래서 세례식을 하면 진짜 축복을 하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식을 하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냥 천국,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떤 천국 티켓 얻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구원이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완전한 구원, 나중에 어떻게 내가 막 살아도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건 좋으나 구원에는 또 역동성이 있거든요. 역동성.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례받은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일에서나 모든 부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줬는데 한 번 주고 땡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주님 오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이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이고, 세례식은 이러한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 결혼식과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따라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백일잔치로도 말을 하는 것이죠. 백일잔치.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100일까지는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심했다가 100일잔치 되면 이제 진짜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례식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나의 어떤 생존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에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으로 백일잔치로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일잔치는 혼자 부모와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백일잔치도 잘 안 해요. 그냥 돌잔치도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이 아이를 잘 태어나서 백일잔치를 하든 돌잔치를 하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와 또 형제와 또 친지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축하하듯이 세례식도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진짜 전한 사람,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증인들, 그런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는 세례식,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식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새로운 신자들 많이 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실 새로운 신자, 새 신자는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 수평 이동해 온, 어떻게 보면 헌신자들이죠. 헌신. 새신이 아니고 헌신자들. 그것도 물론 좋죠. 근데 진짜 기쁜 것은 진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공중 앞에 선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세례, 여러분 이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간증문 딱 써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간증문 딱 써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처음 또 써보고 또 증인들은 축하하고, 저는 그런 세례식을 꿈꿔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세례식이 매년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작년에 0.72명이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진짜 어떡합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진정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장면, 그 세례식을 최근에 언제 보셨습니까?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런 세례식, 이 세례를 꿈꾸고 열심히 또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전도하고 한 명을 잉태하고 또 잘 자라나도록 도와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마쳤습니다. 첫걸음만 뗀 겁니다. 첫걸음만. 그래서 이 첫걸음 뗀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고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세례식 하여튼 곧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것, 이러면 인생의 소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로또 받거나 뭐 성공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아야 되죠. 세례식을 하고요. 세례했다고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가족이 되어서 첫걸음 떼는 거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 받아야 될 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세례를 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